나누실 말씀은 저는 모니터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밖에는 괜찮죠? 고맙습니다. 모니터 조금만 켜주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에서 2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같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자업트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도 있고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시나요? 그 선교를 저희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안 갔다 온 것 같이 뭔가 꿈 같은 갔다 왔나? 그래서 제가 어제 사진을 보는데 토요일날 저희가 와서 토요일날 오는 날 뭐 했나 사진을 봤더니 분명히 갔다는 왔는데 너무 꿈 같았다. 꿈 같은 이유는 물론 시간이 빠르지만 추억 같은 거죠. 되게 좋았던 기억이라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 기억을 자꾸 잃어가는 게 계속해서 여기 꺼내 보는 것 같은데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학 때 그 이번 방학 때 은혜 받은 걸로 다음 학기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학기 나가면 학교에서 뭐 은혜 받을 수 있는 어떤 집회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름 방학 때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학기 때 은혜로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또 수련회가 있는데 그냥 뭐 다음에 가지. 다음에 수련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 몰라요. 항상 우리에게 지금 닥친 사역 그리고 지금 닥친 은혜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수련회도 가시고 이 여름 방학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한 달 조금 더 남았잖아요. 이 한 달 조금 더 남은 시간을 그냥 세상에서 흘려버리지 마시고 이 공동체 안에 은혜로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오늘 설교가 굉장히 짧습니다. 선교 PT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래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유튜브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유튜브에 요즘도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빨간 모자 쌤으로 유명한 그 영어 강사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저도 저번에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세바시 강연 다들 아시잖아요. 그 세바시 나와서 초청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반쯤 전에 나오셔서 한 적이 있는데 주제가 그렇죠. 우리는 왜 좋은 책, 좋은 강의를 들어도 영어가 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영어가 늘지 않을까? 여기 대다수 청년들이 영어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계신데 저기 마가렛이 있습니다. 마가렛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이 마가렛. 왜 그런데 마가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어를 여전히 못할까? 엄청난 자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뭘 배워야 하는지 알고 영어를 할 때 뭘 배워야 하는지 알고 너무나 정보가 많으니까요. 잘하고 싶지만 뭐가 문제냐면 실제로 배우는 고단한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거죠. 그죠? 마음에 내키고 싶고 재밌는 것만 하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바라는 것은 사실은 철부지 어린 아이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변화와 성장은 언제나 좀 싫지만 언제나 우리의 한계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이걸 굳이 적용하자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선교를 다녀온 친구들 사이에서 요즘에 유튜브를 보시면 유튜브가 아니라 그 뭐야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큐티를 막 서로 나눠요. 굉장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얘네들 왜 이럴까?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지난 주일 이 선교 간증도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그 중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죠.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왜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까요? 이들이 안 될 법한 일들에 함께 도전했고 과정이 힘들었지만 끝까지 버텨내서 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계에 다다라서 내 힘이 빠지고 그래서 더 이상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할 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렇게 내 힘이 빠지고 앞이 보이지 않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 주 내내 경험을 하니 변화와 성장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런데 정작 왜 나는 잘 안 될까? 왜 나는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간 신앙 고백을 했지만 나는 왜 그런 연합과 그런 은혜가 없을까? 어떤 친구들은 그런 간증이나 그런 연합들을 보고 그들의 변화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합과 친밀함에 감동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뿐이라는 거죠. 결과에는 환호하지만 그 결과를 위한 고단한 과정에는 굳이 동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변화와 성장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죠. 사실은 변화와 성장은 결과보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 전체를 이끄는 주동사는 22절에 하나님께 나아가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절에 예수님의 몸이 찢길 때 길을 막고 있던 휘장까지 함께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곧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말씀에서 핵심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결과보다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준 이유와 근거, 원인, 과정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셨기 때문에 그 길고 험한 골고다 언덕길을 끝까지 참고 견디셨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까지 나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죠.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매일 가요. 오늘 이 순간에도.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는 거죠. 내가 잘못했는데 예수님께 담당시켰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자기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 여기 다 하나님의 양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이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우리는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니라.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길에. 제자도라는 것은 구원 받음이라는 결과 그리고 동시에 그 구원의 과정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제자도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길이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진리고 생명이니 이런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리와 생명을 얻어 아버지께로 가려면 가장 앞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구나 진리와 생명은 갖고 싶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생명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앞에 무엇이 그 진리와 생명을 가로막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 길에 발을 내디뎌 걷고 심겨도 포기하지 않고 또 걸어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맞닥뜨릴 수 있고 그렇게 진리를 맞닥뜨린 사람만이 그리고 그 진리를 가지고 또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 끝에 생명을 얻어 아버지께로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싫죠? 근데 그게 원리예요. 생각하건 내 현재의 고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길에 서 있는 그 길을 걸어내는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알아서 이 삶을 가장 가치 있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길에 서 있기 원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내민 손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여러분도 걸으셔야 됩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진리와 생명을 만나 비로소 그 과정 가운데 변화될 것이고 성장할 것이고 그래서 제대로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실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취업해봤자, 좋은 권력을 갖고 많은 재물을 가져봤자 여러분의 행복은 절대 오지 않아요. 세상을 보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리고 자, 주위를 지금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렇게 둘러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그 길을 기꺼이 함께 걸어갈 여러분의 친구가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거죠. 어떤 이득을 위해서 모이지 않은 집단은 굉장히 요즘 세상에서는 보기 드문 집단이에요. 이득, 내 이익, 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어떤 이득과 이익, 경제 논리 때문에 모이지 않은 사람들. 굉장히 대단한 친구들이죠. 기꺼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이 공동체로 길을 걸을 때에 결국 여러분은 때론 지치고 피곤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